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것,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어느 한 농부에게 매일 황금알을 낳는 특별한 거위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 이 거위는 매일마다 한 알씩 황금알을 낳아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 거위로 인하여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날마다 한 알의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 저 뱃속에는 이 황금알로 가득 차 있겠구나 해가지고 어느 날 그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면서 그는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졌는데 배를 가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황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던 거위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졌던 것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이 그것을 거스르려 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는 소중하고 귀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헌물, 성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헌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자신의 생각대로 배를 갈라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러한 헌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과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적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다가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거룩하며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편이나 계산에 의해서 바꾸거나 또는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렸다면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드렸다면 그것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예물들, 그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 단순하게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하는 거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아멘.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지금 성경에서는 가축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한 예입니다. 어떤 성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예로 우리가 보면, 대표적인 예로 보면 됩니다. 가축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서원하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드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곡식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됩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헌금에 대해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헌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일부를 사용할 때에 또 신중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절기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일로 또는 곡식으로 또는 채소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사가 다 끝난 후에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막 나눠 가져간다든지, 또는 이것은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 임의대로 누구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럴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 되기 때문에 헌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다루고 교회의 담당자나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나누거나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또 거룩한 태도로 우리는 관리하는 그러한 습관을, 또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도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드린다고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는 나의 재능을, 어떠한 때는 물질을, 어떠한 때는 또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을 드린다고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드린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약속들도 우리가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에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거룩하다 할 때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것만이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다 동일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이 더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주일날 왔다고 하면은 어떠한 한 행사로 지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반갑게, 아니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참 기쁜 것은 우리가 의자가 적어서 그런지 앞에서부터 잘 앉는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우리 건물에 가지고 있고 한 100여 명 앉는 좌석을 보면은 앞자리 한 두세 자리는 다 벼 있고요. 저 뒤에서부터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앉는다고 예배를 잘못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앉아서 예배 한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늦게 오시는 분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시선이 그를 향하여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포커스를 맞출까? 이 거룩한 시간에 모두 다 앞자리에 앉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이 찬양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앞에 인도자를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변화하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서원했던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내가 작정한 것을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좀 뒤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헌신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 쉽게 포기하고 변경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그것을 변경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니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말씀은 내 마음이 바뀌어서 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황소를 드려야겠다. 어떤 때 보니까 양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걸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드리려고 하면 둘 다 거룩하다. 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 소유라는 그러한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 목사가 그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내가 낸 헌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잘못한 건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책망을 드려야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려놓고서도 내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시도를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간증 가운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것의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부를 드린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소원을 지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을 심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헌신의 결단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드리겠다는 결단, 재능을 드리겠다는 결단, 물질을 드리겠다는 결단, 이러한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더 많은 것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헌신하기로 약속했지만 시간을 줄여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헌신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먹은 그 마음,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거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은 임의로 우리가 바꾸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에서 떠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할 때에 결혼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을 합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네. 옆집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나랑 비슷한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만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걸 바꿔야겠다. 여러분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우리의 서약을 파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이 어떤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힘듦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신실하다. 나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도 신실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결단했던 것이 바뀌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 이미 기뻐 받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림 없이 충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량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속량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신 거 그거 바꿀 수도 없는데 굳이 바꿔야 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속량해야 되는지 제사장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아멘.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은 그가 누구냐? 바친 사람이. 그럼 바꿔야 되는데 누가 바꿉니까? 바친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바꾸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거겠죠. 제사장은 그 가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바꿔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을 바꿀 때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것, 헌신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지라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데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데에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희생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값에서, 죄의 대가에서, 죄의 결과에서 노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변경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백성들이 참 불쌍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우리의 적국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바다에 준비하시고 이 요나는 그 바다에 던져지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이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사명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속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의 사역이 더욱더 빛났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뒤집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량의 원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에, 약속할 때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거나 약속했다고 하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